마태복음 6장 우리 9절로 13절까지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유명한 주기도문 담고 있는 구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의 수단 세 번째죠. 첫 번째 수단이 뭐였죠? 말씀. 두 번째 수단이 성례. 세 번째가 기도. 이 기도에 대한 내용, 은혜의 수단,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되는 행동들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죠, 그렇죠? 예배. 또 설교도 많이 듣고 또 말씀을 읽기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게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믿는 자, 신자가 되었다는 의미 중에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한평생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여기에 이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이제 하고는 있지만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이제 막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며 기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 소요리 문답 내용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기도가 무엇인지 좀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소요리 문답 보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네, 주로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정확한 답변은 아니죠. 대화는 이렇게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 부분은 주로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요 부분이 이제 기도에 이제 속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설교 중에 들었던 내용이나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아서 남아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감동으로 나에게 이렇게 감동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하여 또 성경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여서 아뢰는 시간이 바로 이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말을 아뢰는데 그 아뢰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여러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뭐죠? 약속이죠. 하나님께 약속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명령한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이제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소서, 보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강력한 요청, 명령에 가까운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그건 약속도 그리고 어떤 명령도 아뢰음도 다 포함될 수 있겠지만 무언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는 것,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주된 내용입니다. 무언가를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자, 요 정도 정리해 놓고 우리 소유리 문답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8문 기도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처음에 낯설 수 있는데 계속 이 의미를 이렇게 더듬으면서 또 새기면서 읽다 보면 기도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새기게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히 이 진리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던 그 시대, 이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적인 기도를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내용이 바로 이 문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또 뭐 이슬람 교도들도, 뭐 이슬람 교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번씩 제가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절에 다니는 분들도 되게 막 열심히 또 이렇게 불공을 드리고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우리가 읽었던 이 소요리 문답과 비교할 때 비슷할까요? 아니면 많이 차이가 날까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도에 대한 접근은 이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능력이 있는 어떤 절대자, 나보다 능력이 있는 그 뛰어난 능력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말씀드리죠. 소원을 아뢰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어떤 방법, 얻어내는 수단을 기도라고 합니다. 종교들마다, 다른 뭐 종교들마다 다 그런 목적이, 내가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소원을 이루고 싶어요. 근데 나는 능력이 없어. 누군가 도와줘야 돼. 그런데 그 존재가 나보다 힘이 센 지혜로운 신적 존재여야 됩니다. 그게 부처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누가 있을까요? 부처님 말고 예? 예, 알라 신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이렇게 하나님밖에 몰라가지고 뭐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뭐 다른 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기도를 일반적인 종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여깁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패턴이고 정상적인 생각이죠. 자기가 기도에, 그래서 여러분,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소원을 이루는 것,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는 별로 안 중요해요. 뭐가 목적일까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열심히 한 10년 다녔는데 소원이 안 이루어져요. 아들이 끝까지 대학을 못 가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갈아타죠. 어디로 갈아탑니까? 기독교 올 수도 있고 다른 종교도 갈 수도 있습니다. 뭐가 목적일까요? 소원 성취가 목적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만 된다면 그 대상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종교의 어떤 모습이고 패턴입니다. 그게 뭐 부처님이든 뭐 알라신이든 태양신이든 용왕신이든, 여러분 우리 1월 1일에 선악산에 해맞이 이렇게 해돋이 하러 갔지 않습니까?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선악산을 되게 막 뭐 수백 번 정도 갔거든요. 맨발로도 막 저는 막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선악산을 많이 봤는데 그렇게 사람 많은 적 처음 봤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많더라고. 우리 선영이는 길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혼자 이렇게 이제 뭐 나고라고 하면 좀 그렇고 혼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다가 저한테 얘기해 주기를, 강도희 집사님하고 너무 닮은 분이 있어가지고 가서 집사님 불렀는데 아니었다고. 여하튼 사람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는데 그 사람들 다 뭐하러 왔을까요? 자기의 소원을 성취해 보려고 2026년에는 그 소원이 뭐든지 간에 한번 성취해 보겠다고. 누구 힘을 빌리러 왔습니까? 빌러 왔습니까?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뭐는 좀 힘이 있어 보이죠? 저 태양은 좀 힘이 있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 첫 해가 딱 떠오를 때, 야, 뭔가 신령해 보이고 내 소원을 이루어줄 것 같으니까 그 태양을 신 삼아서 저 능력 한번 받아보자, 저 신령함 한번 받아보자. 이래서 설악산에 아이고 막 곳곳마다 막 사람들이 막 수십 명씩 막 수백 명씩 막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정월 대보름 되면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갈까요? 밤에 달맞이 고개 같은 데 가겠죠. 그렇죠? 뭐 다 바꾸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소원 성취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모습이고 기도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기독교의 기도는 다르다는 거죠. 기독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에 나오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이렇게 그 램프를, 이 램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문지르면 뭐가 나올까요? 지니. 램프의 요정은 아니고 램프의 거인 지니가 나오죠. 이렇게 뻥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램프를 문지른 제가 주인입니까? 튀어나와서 크게 있는 그 지니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 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을 잘 살살 달래가지고 내 목적 성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주인입니까? 힘은 이쪽이 훨씬 센 것 같은데 내가 주인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이고 기도의 패턴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이십니까? 오늘 어린이 설교부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내 목적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한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기도 거꾸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독교는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내가 이렇게 문질렀습니다. 이렇게 문질러서 진이가 뻥 하고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진이가 잘 안 들어주네. 약발이 떨어졌네. 이제 뭔가 약발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요술 램프가 될 수도 있고 뭐 마법의 반지가 될 수도 있고 뭐 대상은 뭐든 상관없어요. 근데 패턴은 똑같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평소에 하던 것과 좀 다른 수단을 동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떼쓰죠. 그 떼쓰는 방법이 밥을 안 먹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금식.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금식이 있는데 금식할 때 떼쓰듯이 금식하시면 안 됩니다. 금식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떼쓰는 거 아닙니다.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지 막 이거 하나님 안 해주시면 나 못 물러납니다.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 주종 관계가 바뀐 거잖아. 관계에 뭔가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것도 안 돼요. 금식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막 접근하면 세상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기간을 딱 정해놓고 막 작정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막 이렇게 여러분 너무 그렇게 무섭게 접근 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고 우리가 아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원을 다 아시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우리가 막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막 전투적으로 막 저돌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우리의 동기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너무 하나님의 그 어떤 이렇게 성경적인 뜻 안에서 너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좀 너무 간절하게 접근할 수는 있지만 너무 그렇게 막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 목적만 가지고 너무 전투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여러분 좀 성경적인 패턴에서 벗어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군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세상의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목적이 소원 성취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알라 신이든 부처님이든 용왕님이든 산신령이든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말은 그 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부처님께 기도하러 왔는데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합니다. 그 막 갯바위 같은 데서 큰 초 같은 거 막 붙여놓고 막 24시간 내내 밤새 막 기도해요. 막 이렇게. 그럼 초가 다 녹아내려요. 막 뭐 태종대나 이런 데가 많거든. 막 초 자국. 그럼 당신이 기도한 그 용왕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물어보면 모릅니다.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를 막 열심히 해요. 뭐 특별 새벽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빵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고 성경이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 그 아들 예수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알아라. 하늘의 새들과 땅의 풀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접근할 때 여러분 막 엉뚱하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내 목적 소원 성취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죠.
예, 제가 지금 나름 원고를 준비했는데 이제 뭐 원고의 내용 많이 벗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예, 이 핵심은 잘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는 거 오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 하나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될까요? 뭐 영왕신도 있고 막 태양신도 있고 막 알라신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성경은 하나님께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걸까요? 그럼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해 놓은 이 소요리 문답 말고 또 소요리 문답이 있으면 또 뭐 어떤 요리 문답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요리 문답도 있습니다. 훨씬 더 풍성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요리 문답도 있습니다. 자, 대요리 문답 179번에 보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 이유 같이 주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으며 신앙과 예배의 대상이 되심으로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다른 누구도 기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요청을 들어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신앙과 예배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참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만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와놓고 하나님을 놓치는 우를 또 많이 범합니다.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이 부분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몇 주 뒤에 이거 다뤄야 돼서 2번 다루면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놓치는 우를 많이 범합니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주기도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 6장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그러한 경우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 부분을 살폈다면 두 번째로는 뭐가 중요하냐면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한데 핵심을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리는데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기도하는 것은 안 됩니다.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일단은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줬는데도 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 안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이제 그거를 말하는 것이고 혹시 구하여도 기도 생활은 하고 있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예,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과 연관이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아무거나 막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그런 경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요한 1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의 마음에 가진 바 담대함. 여러분 담대함 가진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막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막 성령께서 나를 막 주장하셔서 기도하는 막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담대함은 근데 그 담대함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러니까 내가 막 뭔가 이제 표현이 좀 여러분 제가 이제 준비한 표현 아닌데 생각나서 말하면 막 영빨이 막 받거나 막 내가 막 신령해진 듯한 어떤 그런 느낌 속에서 막 내가 뭔가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바로 바른 기도입니다. 자, 무엇을 구하느냐 이전에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살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이 내용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기도가 맞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이 부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크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신 계시된이란 말은 알려주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죠. 계획이 있으셨고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지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엉망이 된 이 온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다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 세상이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긴 했지만 완성되지 못한 불완전한 모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왕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뜻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겠죠. 예수님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다시 오시겠죠.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영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인을 향한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제가 적어놨는데 이 부분을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모든 피조물이 다 그리스도 아래에서 복종하여서 질서 있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도 있겠죠.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먼저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또 한 가지를 얘기하면 그 구원이 또 이루어지기까지 구원도 제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과거에 이루어진 영역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구원의 과정은 뭐라고 하죠? 성화죠. 거룩해져 가고 있는 그 성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미래적인 영역은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거 소리문답하면서 다 다루었던 내용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완성되기까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나도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 주시는 것이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 건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현재적인 과정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 현재적인 과정 속에서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부족하지만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 점점점 거룩해져 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기도는 응답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저는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길 원합니다. 더 많이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더 성결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아까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거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개인의 성화와 구원이 완성되도록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걸 이제 정리하면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한 번씩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막 궁금하고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렵게 접근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자,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죠.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만 보면 이런 약속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네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내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그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이 시험은 시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테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이 시험에 빠지면 죄를 짓기 쉽거든요. 이런 시험을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시련, 내가 내 힘으로만 이게 버티기 힘든 어떤 그런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될 때, 혹은 나를 마치 테스트하는 듯한 그러한 유혹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또 하나가 더 나오죠. 시험 당할 즈음에 뭘 주시죠?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혹은 유혹을 만나게 될 때 피할 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 양심은 가책을 받죠. 우리의 양심은 정죄함 때문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가장 중요한 기초는 이미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미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아뢰을 때 내가 연약함으로 지은 이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씻어주신다. 씻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합니다.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뭐 합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잃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 연약해서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낱낱이 고하고 자백하고 나아가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매번 공예배 시간 때마다 사죄의 확신 시간에 이거 하잖아요. 이 구절 읽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 가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해주십니까? 용서해 주시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구하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죠. 그럼 저는 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사죄의 선포를 하잖아요. 다 뭐를 근거로 하는 겁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 두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뜻이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대표적인 하나님의 명령 뭐가 있을까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명령.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하나하나의 명령들이 다 뭘까요? 하나님의 너무 선명한 뜻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요약해 주셨죠. 예수님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두 개로 요약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다듬어 주세요. 이런 기도들,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또 대표적인 분명한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명령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명령도 우리가 더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더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자기의 소원을 그냥 마구잡이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이고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이게 소리문답에 나오는 이게 중요한 또 대표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죠. 한번 여러분 정말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 제목, 여러분들 소원이 기도 제목이잖아요. 여러분들 소원을 적어내라 그러면 잘 못 적더라고요. 잘 못 적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분명해서, 또 하나는 좀 쪽팔려서 아니겠습니까? 좀 이렇게 남부끄러워서. 이런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선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내가 만들어낸 나의 어떤 소원, 나의 계획,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와 이 땅을 창조하셔서 너무 이 세상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나을까요? 너무 막연하시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아니면 내가 내 통밥으로 가지고 있는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막 주장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 어떤 게 지혜로운 기도일까요? 인간적으로 답은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처럼 이거 알아야 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자꾸 내 거는 말할 자신이 없어져요.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 저를 가장 잘 아시죠. 나를 향한 계획이 계시죠. 그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 좀 주십시오. 제가 반응하고 따를 수 있는 어떤 그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 세세한 개인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막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직접 알려주신 이 나타난 하나님의 뜻 말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런 세세한 개인적인 문제는 나와 있지 않네. 그럼 이건 기도 안 해도 되는갑다. 예.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예,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뭐 다루어지 하나님 나 어느 대학 가야 돼요? 나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이것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어떤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는 해도 되고 뭐는 안 해도 되고 이건 너무 큰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이건 소소하니까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어야 되는데 앞에서 말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의 명령의 관점에서 우리가 원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개인적인 뜻이 우리 개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제 어디에 있는지 이제 이 성경 안에서 원리를 잘 찾아내어서 우리가 잘 적용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 원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일들이 내가 구하는 것 내가 하려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이것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두 번째는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뭐 가족부터 시작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유익을 주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뭐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기도나 아니면 배우자를 구하는 이런 모든 기도들 구할 때 우리가 그냥 아무나 나에게 땡기는 대상 하나님 난 제가 좋아요. A, B, C가 있는데 A가 키도 크고 막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고 나는 하나님 A인 거 아시죠? 무조건 A요. B, C는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또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그 관계도 생각하면서 유익이 되겠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접근하면 여러분 뭐 너무 할 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예만 이제 들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 교회 건물에 어떤 이제 사정이 좋지 못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고 구체적으로 아시고 아마 부모님께 또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들은 우리 친구들도 어느 정도 아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교회 건물 자체의 어떤 상황이 좀 좋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법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도 오후 예배인데 이렇게 거의 막 가득 차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제 성도님들도 많이 이렇게 늘어서 이 공간이 좀 이렇게 좁게 느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건물 사정도 경제적으로 조금 애매하고 또 이렇게 공간도 비좁아 보이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이전할 어떤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내가 작전을 잘 짜서 적당한 타이밍에 우리 헌금 좀 합시다라고 이 계획을 세우고 뭐 타임테이블을 세우고 누가 좀 재정적인 여력이 있으시지 개인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전화해서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좀 하십시오, 헌금 좀 하십시오 이렇게 접근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지금 은혜의 수단 뭐 다루고 있습니까? 기도 다루고 있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얼마짜리로 갈까요? 10억짜리로 갈까요? 5억짜리로 갈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뭐 기도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것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간섭하셔서 수정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우리가 물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인간적인 문제는 점점 작아지고 사라져요. 당장 하나님 우리 교회 건물 경매 넘어가면 우리 어떻게 하죠? 이런 걱정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도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실제적이고 인간적인 문제는 점점 작아집니다. 기도를 하면 점점 작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면 이런 인간적인 문제들은 점점 작아집니다.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진짜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십니다. 목사인 제가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있는지를 자꾸 확인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언제 이게 어떻게 되겠노?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문제가 막 이만했었는데 이 문제가 점점 작아 보입니다. 그럼 누가 커 보일까요? 하나님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그냥 하나님이 통 치면 넘어가겠네. 이게 여러분 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든지 간에 막 친구들은 뭐 학업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너무 커서 너무 막 생각할 때마다 밥맛도 없고 너무 걱정스러운 거야. 근데 하나님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뭐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누구한테 가서 돈을 빌릴까요? 막 오만 생각이 다 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점점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점점 작아져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문제가 요만했는데 시간 지날수록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올 때 기도 마칠 때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이거 뭐 별거 아니었네. 이런 담대함이 생깁니다. 너무 제가 낭만적으로 이상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로 올 때도 초북로 20번 길 7 로제빌딩 4층으로 가라. 그러면 68평짜리 공간이 있을 거야 라고 탁 찍어주셔서 오신 게 아니라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겠다.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는 이렇게 큰 공간 필요 없었으면 처음에 8명밖에 없었다니까요. 이렇게 큰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한 20평 정도 되는 한 달에 한 30만 원짜리 어디 공간 없습니까? 이렇게 접근했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없어요, 여러분. 교회 한다고 하니까 아무도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오다 하니까 유일하게 교회 해도 된다고 한 데가 여기입니다. 유일하게 교회도 됩니다라고 한 주인 부부가 너무 착하시거든요. 유일하게 교회도 됩니다라고 한 데가 여기였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그 병원하는 제 제자가 목사님 후원할 텐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세가 딱 그 정도거든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나씩 하나님께서 옮겨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모일지 몰랐어요. 이만큼 모일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만큼 여기 왔고 이만큼 모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가야 됩니다. 상황이. 그러면 이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최사무엘 목사야. 너희 진주 하나로 교회의 인도하심은 나의 인도함은 여기까지가 다야. 겠습니까? 아니면 이 다음으로 가야 할 그 상황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만난 이 문제는 점점 작아지게 하시며 그 과정에서 갈등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다루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점점 하나씩 이끌어 가시고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까요? 아니면 그냥
너희는 거기까지야? 이렇게 반응하실까요? 당연히 앞의 내용이겠죠. 그러니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개인에게 주신,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며 기도할 때는 여러분 내가 뭔가를 딱 계산을 짜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 또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그 원리들을 하나씩 더듬어가면서 내 욕심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결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씩 찾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의 담대함과 확신과 평안을 주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내 편에서 내 필요를 채우고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 점점 맞추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조율과 그러한 은혜가 이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더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함에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주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